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비중이 큰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일 뿐더러 본인 이름으로 서신서가 13개 바울 서신이 있는 바울 서신의 저자이고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는 초대교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전도자의 위대한 모범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당시 여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시기에 그런 전도를 위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시리아, 아라비아, 터키, 또 그리스, 이탈리아, 당시의 땅끝 스페인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위 세계로 알려진 지중해 연안의 모든 곳을 다 여행을 했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당시의 교통 형편으로서는 무지막지한 강행군이었습니다. 최근에 네팔에 계신 이수열 목사님 또 최양리 목사님이 사역지를 방문을 위해서 줌나라고 하는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 방문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는데요. 길이 너무 험해서 차로 가는 데만 38시간 걸렸대요. 가는 데 이틀 걸렸고 오는 데 이틀 걸려서 완전 녹초가 되셨더라고요. 두 분이 교대로 운전했지만 그래도 막 힘들어져서 피곤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동선과 범위를 생각하면 정말로 무지막지한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유 오직 한 가지,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냥 일터에서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 마을과 도시와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와 심지어 로마의 법정에서 오랫동안 재판받는 동안에도 그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소식을 전해야만 한다고 하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명이 바울만의 특별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물음이 하나 생기죠. 질문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던 방식으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또 전도 찬양팀 구성해서 거리의 사람들 앞에서 가스펠을 부르면 될까요? 가끔 보죠. 또 길거리에서 전도 빗게 들고 성경 구절을 크게 낭독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몰명교나 여호와 증인들처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려줘야 될까요? 물론 우리도 예전에 아파트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었지요. 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 남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또 시장에서 가스펠을 부른다거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것,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때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만일 이 같은 우리의 전도 행위에 이 한 가지가 빠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노력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의 삶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만일 이 한 가지가 없다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열광주의적 행동이거나
교회 부흥과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행사거나 교회 생존 전략의 일환인 행사거나 기독교라는 상품을 세일즈하는 이벤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지면, 그럼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미국 중부의 작은 마을에 우리가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해마다 애공은 바자였는데 오늘 바자도 못하네요. 그 장애인 시설을 돕기 위한 자선 경매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안의 옷장과 서랍을 뒤져서 옷가지, 그릇, 장신구, 또 가전제품, 또 가구 세트 등 제법 값 나가는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경매가 잘 진행되었고 수천 달러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매품 하나가 올라왔어요. 페인트얼룩이 묻어있고 먼지가 잔뜩 낀 낡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안 쓰던 것으로 보였어요. 경매인이 발장을 끼고 물었습니다. 자,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침묵이 흘러요. 침묵하지 말고 좀 가격을 불러봐요. 재촉했습니다. 저 뒤에 누군가가 1달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깔깔깔 웃었어요. 그때 이를 모를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서 바이올린을 좀 보자 그랬어요. 악기를 잠시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앞뒤로 보더니 바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선율이 경매장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 마음이 막 황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200달러, 300달러, 500달러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전에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를 듣고 감동한 후에 비로소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래된 소식이죠. 먼지 묻은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사라고 외칠 것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연주가 아름다운 울림을 일으키고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같이 있어 보이고 막 사라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아름다운 복음의 울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 가치 없어 보이는 낡은 바이올린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아름다운 울림이 존재합니까? 복음의 생명을 연주하고 사십니까?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의 가치를 알고 인생이 회복되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신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절절히 깨달아 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구호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외치고 다닙니까? 그 말이 틀렸거나 그 말을 외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이제 한국 사회는 그 말을 향해서 계란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봅니다. 우리가 늘 전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현판 앞에 계란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면 선교회 사태 때 그냥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집회하고 하다가 확진자가 다수가 나와서 이 동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계란 던진 거거든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처한 현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한 장면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에만 몰두하고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이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넌더레가 난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 예수께 데려오느냐의 문제라거나 어떻게 사람들을 믿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연주하느냐에 그렇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번역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면서 위선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 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정말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것,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를 빼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존심 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는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뭘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전하고 싶어서 정말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태도는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고린도 전서의 본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되어준다고 고백했던 바울은 같은 맥락의 빌립보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천에 처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불편하죠. 풍부에 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비싼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 막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일체 비결을 배웠대요. 가난하다고 비굴하거나 초라해지지 않고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았다. 그냥 어떤 경우에도 그러려니 하고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결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매 특권은 주 안에서요.
엔크리스토스, 주 안에서요.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있을 때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도 뭐 이미 지났어요. 어떤 점이 위기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도무지 관심도 없고 심지어 거부감을 가집니다.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듣습니다. 너들이 우리를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안에서 우리를 알아? 따라서 우리 시대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말과 신념과 종교적 습관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감동적 삶의 증거가 우리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사람들에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겠으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까? 그 시대는 시대가 좋았나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님이 고소당하고 로마에 처형당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이 잊혀져갈 위기에 처한 시대입니다. 예수를 쫓아던 많은 무리들이 물론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흩어졌어요. 지린멸렬의 시기가 위기 시대가 온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도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강력하게 예수 부활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던 복음의 불씨가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복음의 불씨를 살려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탄압하고 핍박하던 자신을 아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분과의 만남을,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심장에 뜨거운 하나님의 복음이 아로새겨졌습니다. 그럼 그것이 자기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눠야 할 거룩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저절히 깨닫죠. 그때부터 바로 미친 사람처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었고 빛의 나무가 궁핍에도 기꺼이 처했고 수없이 매맞고 감옥 갇히고 결국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의 삶에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인류 역사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던 복음의 불씨를 되살려냈고 마침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처형되는 시대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잊혀지고 그를 따른 사람들 뿔뿔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교회 영광이 풍전등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만큼 할 수는 없어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진실성과 진정성이 우리 삶 속에 회복돼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삶에 정말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연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영화 한 편 인터넷 다운받아 봤는데요. 자진사회모로 해서 바티칸을 뒤흔든 교황 베네딕트 16세와 그 뒤를 이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다룬 두 교황이란 영화예요. 아마 교황직은 종신직인데 죽기 전에 교황직을 승계한 것은 이 가톨릭 2000년 역사에 두 번 있는 건데요. 1415년도 있었고 2013년 598년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과정을 영화한 것이 이 두 교황인데 배우들이 연기가 뛰어나요. 조나단 프라이스하고 안소니 홉킨스 연기도 뛰어나고 연출도 아주 뛰어나서 몰입되는 영화인데요. 영화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추기경으로 은퇴하려고 하는 프란치스코 메르고골리오 추기경이었죠. 이 사람을 은퇴 사임서를 내니까 베네딕트 교황이 별로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로 부릅니다. 그 두 사람이 깊은 대화가 이어져요.
그때 베네딕토 교황이 자기 속내를 막 비추는 겁니다. 내가 교황이 된 이후로 나는 하나님 음성이 잘 더 이상 안 들린다 고백을 해요. 교황직의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쭉 토로합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딱 물어요. 외로울 때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교황이 대답합니다. 물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질 않으시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화에서 제 마음에 딱 머물렀어요. 외로울 때 기도하지 않으세요? 외로울 때 기도하지 않나요? 물론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웃질 않으세요. 여러분 외로울 때 기도하십니까? 외로울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웃으세요? 나를 보고? 제 마음속에 울림이 왔어요. 엄마의 골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탁환 씨가 쓴 에세이 소설인데요. 44살에 혼자 된 엄마가 30년 후 74살이 되었어요. 그 자기는 아버지 돌아간 46살 나이였는데 그때 18살이었는데 지금 48세가 돼서 엄마 아빠 그 당시 나이를 훌쩍 넘어서 엄마와 함께 자기 고향 진해의 골목과 거리를 걸으면서 엄마가 함께 나눈 대화를 쭉 기록한 책이거든요. 엄마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 아들이 물어요. 엄마 외로울 때 뭐 하세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기도. 여러분 외로울 때 뭐 하세요? 하는 질문 앞에 주저없이 분명하게 기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외로움을 기도로 극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있을까요? 평생 그냥 매달리고 간구하고 청원한 기도만 해온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로움을 기도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송처럼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만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에게 외로움과 절망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멋진 고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에게 외로움의 시간들은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경건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기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가 외로울 때 뭐 하세요? 물으면 기도하지요 라고 바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해 웃으시는, 나를 향해서 환히 미소를 지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그의 내면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끌벅적이 오라는 세상,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로 외로워지거든요. 지금 그걸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지고 있는지 수명은 드러나죠. 혼자 사는 사람 많죠. 이런 삶 가운데 이 세상에 그런 등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현실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이 텅 비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만한 존재감이 없으니까 깡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빈 소리가 열어나거든요. 게다가 거칠게 짝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려도 입에서는 예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 뒤통수를 맞으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나오는 거죠.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리를 향해서 구도하는 구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존재를 가득히 채우는 충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두 교황의 대화를 보면서 외로울 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웃지 않으시네요? 하는 대화가 제가 도전받는 이유예요. 그 두 지도자의 대화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구도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답은 내 안에 복음, 내 안에 예수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낮출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풍부해도 잘 수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아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되 주님을 알아가는 기도,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기도로 주님을 찾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해 그렇게 웃으신 하나님을 좀 만나시고, 하나님 웃으시거든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이웃을 위로하고 세상을 살리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 복음, 내 안에 예수로 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연주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연주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빛의 세상에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